은혜, 십자가 아래로 주시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아래에 네 명의 여인과 함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 이들에게 십자가 아래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로 주시는 은혜는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죠. 그래서 오늘 저기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밑에 있는 분들을 널거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 성경이 앞에 나오면 그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육신의 어머니지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 이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비방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또 35절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마음이 칼에 막 찔리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은 제가 목욕실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다운받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게 쓰러질 때 십자가 지고 가시다 쓰러질 때 마리아 눈에 오버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어린 예수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쓰러지는 모습이 오버되면서 아들아 하고 막 뛰어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막아서 못 가는데 그 막 절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흙을 막 끌어모아요.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이렇게 끌어모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리아의 마음에도 못이 박혔어요. 큰 데모니를 바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과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는 애칭, 호칭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한마디가 위로의 말씀인데요.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야, 너희들이 만약에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여자여 하면은 엄마가 뭐라 하겠나 하는 거 미신나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여자여는 이때 당시에 극존칭어입니다. 여성을 향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을 향해서 여자여 이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도 보셔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육이 없으면 조지는 겁니다. 그거. 뭐 이런 거예요. 수육이 없어요. 지금 뭐 문어라도 있고 뭐 하나도 고기라도 좀 있어야 돼.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니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리아가 찾아가지고 이거 좀 바꿔달라. 뭐 그 식으로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때도 여자여라는 종칭 그 종칭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표적은 표적인데 둘 차이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게 표적입니다. 표적.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신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죠.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아십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마음에 힘든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세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것은요, 이 십자가 밑에 찾아온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쓸 때 요한이라 하지 않고 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 그 전까지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띄워주세요. 앞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제자예요. 이 모든 제자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도 들어가 있어요. 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요한도 말했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친 거예요. 누구도 도망쳤어요? 요한도 도망쳤어요. 요한도 도망치다가 지금 이제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니까 그때 돌아온 거예요. 지금 버리고 도망쳤다가 이제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는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저렇게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죄책감, 미안함들이 이 요한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지금 요한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지금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가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맡기기 싫어요? 맡기기 싫죠. 막 걷어도 보기도 싫죠. 만나기도 싫죠. 지금 요한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고통하는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한테 맡겨요. 버리고 도망친 놈한테. 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실패한 요한을 다시 세우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내 어머니라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 바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
아주 유명한 학자는 뭐라 하냐면은 최소 30년 이상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30년 이상. 그리고 여기 유대 지역에 있다가 에베소 갈 때도 그때도 모시고 가고, 마리아를 위해서 따로도 집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너무 기뻤을 겁니다.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맡길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한을 보시면 요한은 원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을 애칭하는 말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오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예수님 품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세족식을 행하실 때 말씀이죠. 이때도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셔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품 안에 있어도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배신해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실패하더라도, 혹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십자가 밑에 마리아에게는 슬픔을 위로하는 위로를 주시고 요한에게는 실패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1대1 딱 맞춰서 맞춤 케어를 하시는 맞춤 케어. 여러분 PT 아시죠? 헬스클럽 가면은 PT 동호자면 헬스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PT랑 단체 수업은 완전 다르잖아요. 훨씬 비싸요. 예수님이 1대1로 우리한테 다 맞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대지 보시면 십자가 아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가족이 되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은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은혜예요. 자, 오늘 26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마리아랑 요한이 있는데 마리아 보고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 어머니야. 십자가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뭐의 회복요? 관계 회복.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일으켰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미워하고 다투하고 시기하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가족을 만들었어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가족이에요. 한 가족,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49절 넘겨주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형제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형제 자매다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신약교회의 모습도 뭐예요?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뭐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가족이 모이는 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게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예요. 가족 교회예요. 가정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가족 공동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스한테 허락을 받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청소년 목장 모임을 같이 했어요. 청소년 목장 모임하면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해요. 우리 청소년 애들도 있는 그대로 딱 합니다. FM대로 하는데,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수치를 가져가셨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수치가 뭔가,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치료해 본 뭔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가 저는 얼굴이 좀 빨개지는 거, 얼굴이 이게 빨개지는 거, 그리고 이제 볼살이 많은 거, 그리고 친구들이 나한테 너 좋아하는 거 뭐냐, 너 잘하는 거 뭐냐 이러면 힘들대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은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를 위로해주고 세워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이런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얼굴 빨간 거는 너 그 매력이다. 빨갛게 이게 얼마나 이쁘냐. 그 얼굴이 또 피부가 하얘니까 빨간 거야. 그리고 그 있는 거 그 볼살 나이 들면 다 없어져. 나이 들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주름 생기잖아요. 네가 이뻐서 그런 거야, 이뻐서 그런 거야. 그럼 너 잘하는 거 없다 그러면 너 한국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가 맞아요. 저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 애들 영어 잘한다 그래요. 막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다시를 칭찬해주고, 너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너 성경도 너무 잘 읽고, 칭찬.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목장은 가정교회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장을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가족을 이루셔서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 현실의 교회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러는데 왜 교회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각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손 보고 필요 없다, 발이 머리 보고 필요 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필요한 존재라 되어 있어요. 다 필요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 필요한 존재입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에 보면은 몇 명만 일해요? 한 20명만 일해요. 80명은 안 해요. 그냥 예배만 싹 들어가지.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 일하는 줄 아십니까? 300명 일하면 많이 일합니다. 3%예요, 3%. 300~400명 밖에 일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예배 드리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각 지체고 다 필요하고, 오히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까지도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보배로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남이잖아요. 그 예배 때 그냥 앉아가지고 이따 그냥 가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를 하나의 시스템 보시면 안 돼요. 뭐 제자훈련, 뭐 두 날개. 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제가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이 원래 꿈꾸던 교회 공동체 모습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4명이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시면 4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다른 전승에 의하면 딸들도 2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한테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 동생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걸 데리고 모시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예?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불편하잖아요. 옷도 막 못 벗고 화장실도 막 못 가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요한이 끝까지 그 마리아를 섬긴다니까요. 어머니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최소 단위는 목장인데, 이 목장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장 모임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장은 작은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 나고야, 캄보디아, 돈 목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셀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이 구역상으로 편성하고 자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일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연합 예배라고 그러죠. 왜 연합 붙입니까? 목장별로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태는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가 그런 형태였어요. 예.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고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목장 자체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모임 가셔야 되고, 목장 모임 안 드리면 교회가 문 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목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목장도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장 여러분 가기 싫을 때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막 목장을 바꿔 달라고 그러고 목장도 나가고 막 그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내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저 동생 쫓아냅니까? 동생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 호적 파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장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갈등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같이 모이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막 죄가 막 드러나요. 서로.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열이 받고 문제가 있고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고 막 저 인간은 내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깎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몸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근데 목장 모임 참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사람 맞추기 힘들어져요. 사람 말 들이기 힘들어져요. 내가 왜 힘들어져요? 내가 그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교회에, 제가 은한교회 6년 정도 이제 있었고 5년을 제가 목자로 있었는데, 목장 모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안 됐을 때, 정말 안 됐을 때 한 분 딱 오셨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3명이 거의 1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오시면은 자기 혼자 2-3시간을 얘기해요. 나눔이. 저기 옛날에 캐캐 묵은 그 뭐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네버엔딩 스토리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 마치고 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냥 막 뻗어 있어요. 치우자, 치우자 막. 지금 근데 이분은 막 얘기하면서 막 자기는 좋죠, 나눔하고. 여러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감해주고 그냥 뭐 근성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냐고 막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 4시간, 5시간 들어줘도 멀쩡해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막 4시간, 5시간 막 온 힘을 다해서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들어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기억하고 서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5살짜리랑 7살짜리는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근데 성장하면 안 싸우죠. 25살짜리랑 27살짜리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 근데 5살짜리, 7살짜리는 싸워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면 싸워요.
예전에 모교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이수관 목사님인데 휴스턴 서울교회 지금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든 체계화시킨 분인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 지금 이수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최영기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이수관 목사님이 원래는 목자였어요. 평신도. 근데 목장 분가도 아주 많이 하고 아주 잘해가지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근데 예전에 목자로 섬길 때 지금 목장 안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서로 둘이만 왔다 하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이수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나오면 나 목장 보면 안 갈 거라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 또 그러고 이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맨날 싸우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이렇게 서로 시간이 지나서 잘 알아서 이제 분가를 하고 목자로 이제 다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묻고 기도해주고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자녀들이라는 건 아이의 믿음이에요. 아이의 믿음. 근데 그 수준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정도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위에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비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보면 아비들아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 부모라 되어 있어요. 부모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죠. 알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알미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 아비들이 있고 어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의 아비와 어미는 사실은 목자, 목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장 안에 목원들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믿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견뎌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은 그 목자, 목녀의 그 성김과 사랑을 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서 같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모범으로 삼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수관 목사님 간증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목자, 목녀로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목장 식구들 중에 한 이제 분이 자매인데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재정적으로 좀 문제 있으니까 이수관 목사님, 지금은 사모님이죠. 그때 당시 목련대 와서 이제 음식을 좀 같이 준비를 해달라. 결혼식 마치고 대부분 뭐 한인 식당에서 예약을 잡아서 했는데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모님 도와주시고 자기 또 솜씨도 있고 그 말고도 또 한 분 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겠다 했는데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만삭인 거예요. 만삭이라서 일을 못 하고 이제 둘이서 해야 되는데 몇 인분을 했나? 250인분을 한 거예요. 반찬 가지수가 10개가 넘고 3일 연장으로 계속 아침 일찍 갔다가 밤에 왔는데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처음이라.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대요. 결혼식 당일날도 음식을 다 만들었지만 또 뭐 서빙하고 뭐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결혼식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이 이제 자매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대요. 이건 미국에 계시니까. 한국 오셨는데 그 나머지 음식들을 이제 다 싸가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 그때 당시 목녀죠.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게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수관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목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한테 그랬는데 내가 참 서운하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나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 뭐 그래 생각하자 했는데도 뭐요? 서운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건데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서운했대요. 근데 며칠 뒤에 이 목녀님이, 사모님이 이제 이승환 목사님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서운한 이유를 알았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목녀였지 엄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엄마로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면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서운했구나. 내가 그래서 부딪히고 하나님 제가 이래까지 해야 되는 합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래요. 제가 목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이 젊은 아버지.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부족하고 안 되고 이 아버지 노릇 이거 하다가 또 싫어가지고 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모자랄 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저보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 좋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제가 목회를 이제 1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찾아가서 잘못되면 말하고 책망하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을 다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잘 안 한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준다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어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정말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목장의 목원분들, 우리 학생부 유치부 친구들은 이 목자 목녀를 정말 영적인 아비 어미로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만큼 여러분한테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